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또 기대에 차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오늘도 선택하고 시작합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뢰마가 있고 그 뢰마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성패는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매일의 뢰마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떡으로만 육체는 사는 거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뢰마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는 뢰마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힘차게 하고 능력 있게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 오늘 1월 9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랬습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생명. 예, 영어로는 an entirely new life.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생명이 조금 변화되고 개선된 그런 생명이 아니라 거듭날 때 완벽하게 다른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용어는 단순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상투적인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물어본다면 누군가는 예전에 하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거듭난 줄을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것은 이를 훨씬 능가합니다. 거듭났을 때 받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식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었으니까 바로 영이 나니까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데 영이 나니까 나는 새롭게 재창조된 게 맞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생각과 감정들이 옛날과 비슷한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몸은 여전히 같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그 변화를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 영은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부터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가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이제 그것이 최고조로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그걸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훈련해 갈 때 우리 삶은 점점 온전해지고 정말 의로워지며 또 다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당신의 옛 생명이나 본성이 유보된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 이전에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므로 과거가 없는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듭나기 전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일들과 거듭나기 전에 저지른 죄들로 인해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정말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저 죽은 후에 그 내세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라온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아니라, 위치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개선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본성부터 성품부터 생명까지 완벽하게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의식하며 걸으십시오. 예, 의식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도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밖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게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내세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의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새롭게 받은 본성답게 성장하면 본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품까지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까지 온전하게 변화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속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새롭게 거듭났는데 혼적인 영역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 기억과 그다음에 옛 감정들과 그리고 옛 생각들과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그런 정보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하나님 자녀가 된 새로운 생명과는 관계없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정보들이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 예.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죠. 예,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참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위에 이미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과 말씀대로 저를 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걸으며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과거의 한계와 도전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은 지나갔고 이제 저는 영원한 승리와 의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지, 내 본성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과 그 다음에 성품을 밖으로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구별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